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은 무엇이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리해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 부름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지? 이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이 답을 합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음,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참으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창공을 처음 섬겼던 202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도전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된 공동체 창공.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창공이 하나됨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됨은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의 하나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 되기도 원치 않았던 우리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는 참된 하나이며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인데요, 3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번 학기에 연애신학 양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내 심장은 뛰지 않는다고 그토록 애절한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도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결혼식장이 아름답지 못해서일까요? 신혼집이 좁아서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실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랑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심지어 하나 되라 협박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됨은요, 하나님만의 속성이며 그렇게 참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창공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담당 사역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리더나 목자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인기 있는 한 지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요, 힘써 지키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애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됨의 훼손, 파괴,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는 것, 그리고 지켜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을 꿈꾸는 우리 창공이 정리해야 할 하나됨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벌써 2025년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창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올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표어,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라라는 이 표어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을 깊이 살펴봤던 봄 사경에, 그리고 몇 주에 걸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까지, 그 중에서도 이 봄 사경에는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그 자체도 언제나 부담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 사랑에 깊이 잠기고 이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 가르침을 전하도록 저를 계속 몰아가시는 게 저에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사경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시간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맞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까지 준비하면서요, 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증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인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됨을 지켜내고, 세상을 향해 하나됨을, 참된 하나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증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니? 하나됨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살고 있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너는 힘써 지키고 있니?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창공의 하나됨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넘어서 우리 창공의 귀한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길 원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창공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킨다. 이것이 우리 창공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죠? 어떻게 하나됨의 훼손, 파괴,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고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내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구원받기에는 좀 부족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다양한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구원 사역 이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자기 백성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죠. 우리를 구원했다,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함께 예수님이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도록, 다시 말해서 이 섬김을 통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이 섬김,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전 재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잘 못합니다. 제가 뭐하러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제가 교회에 봉사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각자에게 분량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들 모두에게 요청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공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고 또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섬김으로 하나됨을 지켜냅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지체는 손가락으로, 어깨로, 간으로, 신장으로, 또 누군가는 무릎으로, 발가락으로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창공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올해 우리 창공엔 다양한 팀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팀에서 기쁨과 충성됨으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주보를 준비하고 예배에 오는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는 우리 안내팀, 또 원하는 예배 진행을 위해서 찬양 가사 자막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우리 안내팀과 이번엔 예배팀, 그리고 창공의 여러 소식들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또 기록을 남기는 홍보팀. 여러분, 제가 올해 이러한 팀들을 새롭게 세우고 섬김의 자리로 형제 자매들을 초대할 때요, 항상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창공을 조직화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이 자리에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함께하길 요청드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요청을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름 수련회 우리 TF팀을 또 모집할 텐데요, 연락이 올 때, 또 목자의 자리를 섬겨주길 제가 요청드릴 때, 찬양팀, 싱어, 악기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서기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섬길 자리가 어딘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길 원합니다 라고 꼭 기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섬길 때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이 섬김은요, 나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다른 지체를 존경하게 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온유하게 하셔서 다른 지체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시며, 사랑 없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허락하셔서 다른 지체를 기다려주고 용납하며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2절과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섬김의 원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섬김의 자리를 제가 요청드리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섬김의 자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장님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기도해보자고, 항상 해왔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자고, 공지의 글의 그 문장 끝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아주 깐깐하게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회장님 뿐이겠어요? 여러 섬김이들이요, 그 자리를 섬기는 것 결코 간단하고 쉬운 그런 섬김의 자리 없습니다. 섬기는 모든 순간이 도전이고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섬길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분이 허락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창공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었음을 믿으며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동력 삼으며 섬길 때 성령께서 이루신 우리 창공의 하나됨은 온전히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여러 섬김의 자리들 중에 일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서 언급되는 여러 섬김의 자리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를 세우는 것,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됨을 지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동력 삼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순서상으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지만 원리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성경을 아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모두 함께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간혹 누군가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게 필요한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섬기기까지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혹은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참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의견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23년 겨울 창공 수련의 주제가 믿고 알고 행한다였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돼요. 믿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알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 이를 통한 영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5절입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16절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이 11절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모든 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성장할 필요도, 성장할 수도 없죠. 하지만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생명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 또한 성도에게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포함하고 있죠. 처음엔 다 어린아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 혹은 힘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정이 되어야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배우기를 멈추고 결국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 영적 성장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말씀 배우기를 멈추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삶과는 정반대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멈춘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결코 실패 없는 길을 보장받았는데 다시 스스로 그 피난처를 나와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출구 없는 미로를 끝없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영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은요, 서로를 향한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한다. 말씀 배우는 것을 통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모난 나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발견되고 말씀으로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강건하게 되는, 하나됨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로 아주 강력하게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절대 로마서 성경 공부 참여 안 하겠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영적 성장과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토록 말씀 배우기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은 없습니다. 졸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말씀 배우는 것은요, 말씀 읽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쳐 읽읍시다. 매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자리에 남아서 개강 강의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욕심 부려보길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목원들과 함께 목장 전체가 우리 함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2학기에 개설될 이 로마서 성경 공부도 정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로마서 성경 공부 이외에도 제가 한 가지의 더 과목, 구약 전체를 좀 살펴보고 정리하는 강의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배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렇게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공의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의 영적 성장은 결국 성령이 이루신 창공의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창운대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창공의 뜻이죠.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눴던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공의 정체성이 정립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창공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말씀으로 그것을 힘써 지킬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창공을 맡기고 떠날 때 우리 창공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바뀌고 표도 바뀌고 사역의 모습과 장소도 바뀌겠지만 우리 창공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는 섬김과 말씀으로 그것을 지켜간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우리 창공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헌신성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신